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인부.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아담의 7대 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것을 보고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여러분, 정통 하나님의 줄기가 아니면, 정통 줄기가 아니면 이런 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각자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드리기에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와서 각자 스스로 받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여러분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것을 주시는 날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날이지요. 선물은 다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들이 5살, 6살 때쯤에 선물 준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춤을 추던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 벌써 장년이 다 됐습니다. 선물은 하여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라봤자 뭐 변변한 거 줄 게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사건만 이루어진다면, 한 가지 사건만 터진다면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더 이상은 어떻게,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면 더 이상 무슨 전도가 필요 있고 무슨 설득이 필요 있고 뭐가 종교가 필요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사람은 신은 죽었다, 예수는 가짜다, 하나님 봤냐 계시냐, 온통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개독교, 개목사, 온통 도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고 폄하하는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어딨냐고 했던 사람, 예수가 뭐냐고 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조용하게 오셨다 갔어요. 쉬쉬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온 것을 내가 요번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말하지 말아라.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까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쉬쉬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심 한 번 못 쏘고 갑자기 행악자 중 한 사람 중에, 세 사람의 행악자 중 한 사람의 모습으로 갑자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허무하게 끝난 거죠. 이게 뭔지 제자들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부활하셨으면 자기를 죽였던 그놈들 앞에 한번 확 나타나가지고 망신을 주든지 그놈들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 당신의 몸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죽였던 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기를 따랐던 자들, 제자들,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만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승천도 작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 500여 명의 무리가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증거하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정작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받지 않았어요. 끝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온다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두 번째 오실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왜? 2000년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탄생한 것은 유사일에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몇십 년 동안 없어졌다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없어졌다가 나라가 생겼다는 이거는 유세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이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을 때, 그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인구수가 대략 14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리고 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니까 각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됐는데, 102개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43%인 637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637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형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형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76%입니다. 유대교. 아직도 예수님 안 왔다고 믿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인이 76%예요. 두 번째는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교인들이 16%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를 믿는 종족은, 기독교는 3%에 불과합니다. 3%. 그리고 드루즈 소수 부족이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14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43%인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한 가운데에 개신교인이 3%라는 것은,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개신교인 숫자가 2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개신교회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이 30만이지 않습니까? 30만 모르겠어요? 춘천 인구? 31만 2594명 몰라요?
하여튼 30만 명의 춘천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알아보시든지 그러면 답답하면. 그런데 여러분 30만 명인 도시에 우리 춘천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압니까? 500개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체 나라 전체의 교회가 150개밖에 되지 않아요. 개신교인이 이스라엘은 2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2만 명.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가면 2만 명 넘는 교회는 수두룩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던 그 땅에 개신교인과 기독교인과 3%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이르러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이르러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상황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축복의 땅이고 뭐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나마 지금 개신교인이 2만 명이 되고 교회가 150개가 된 연유는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독립할 때 그때 세 가정의 개신교인 30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 그나마 800배 성장해서 2만 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 아까 누가 슬피 울면 이를 갈겠어요? 왜 이를 갈겠습니까? 예수님 원망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몰라본 그것 때문에 원통해서 이를 가는 것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림은 조용히 오셨지만 동정녀의 몸으로 쉬쉬하고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29절 이하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만큼 다 이 세상의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는 겁니다. 큰 능력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떡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한 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을 때 사도 요한 깜짝 놀랐어요. 왜? 감람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50년 후에 예수님은 자기한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첫 장에다 기록했어요. 첫 장에다가 뭐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까지 했어요. 왜?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사도 요한은 아멘 할 수밖에 없어. 왜? 감람산에서 5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감람산에서 50년 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구름을 타고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지 50년 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깜짝 놀라서 죽은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제 세세 살아있다. 나는 사망과 음부를 가진 자다. 나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신 계시록에 똑같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세상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가운데 오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사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랬는데 그를 찌른 자는 어디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본다는 것은 누가 본다는 겁니까? 그들의 영혼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 우주가 하나님 역사의 클라이막스, 세컨드 어드벤처,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의 하이라이트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음부에 있는 자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재림을 본문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할렐루야.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고 하니까 초림은 아니죠. 그죠? 초림 때는 혼자 오셨잖아요. 몰래 오셨잖아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에녹이 기록을 했는데, 에녹은 누굽니까? 아담의 7대손이에요. 즉 아담 후에 600년 만에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계산도 안 될 때, 그때에 있던 사람이 에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연구 대상 중에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 또한 에녹입니다. 왜? 성경에는 세 사람이 승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는데 주님은 죽음을 맛보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은,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이거 참 희한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담의 후손인데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승천을 했을까? 지금도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구 대상입니다. 이 에녹,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에요. 아담의 7대손이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 있던 에녹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바울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보고 적었던 바울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그 숫자가 에녹이 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에 임했다는 그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 많다고 하니까 작은 수 아니잖아요. 수많은 거룩한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같이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좀 어렵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길기도 하죠. 요즘에 TV에서 가끔 나오는 단어 같기도 하네.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무슨 뭐 총리 권한대행,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또 뭐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인데 이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렇게 될까 봐 겁신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뭐겠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악한 말과,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짓과 하나님 앞에 했던 악한 말, 이거 정죄함 받는다, 심판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짓과, 짓은 행동 아니겠어요? 주를 거슬려서 한 짓, 행동, 또 주를 거슬려서 한 악한 말. 이 영상을 보시는 네티즌 여러분들, 또 기독교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악한 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더라도, 나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합니까? 조롱합니까? 내가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300번 이상이 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오시는 초림보다, 처음 오신다라고,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했던 초림보다 8배가 더 많게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역사 중에 가장 핵심이고 하나님 역사의 완성이고 하나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그 오셨던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즉 오심을 인정하고 믿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시는 시대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하고 갖추고 주님 맞는 것이 다시 오시는 시대에, 이 시대의 신앙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이에요. 그거는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이걸 믿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 복음의 시대가 지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가 됐지요. 이제 믿음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 빛나는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에는 자신이 준비해야 세마포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준비해야 세마포를 받고 그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시대는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마음에 준비하는 시대, 자격에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받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옳은 행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세상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자가, 이게 옳은 행실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에 선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어린 양의 신부의 세마포가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하나님 역사의 유일한 한 가지, 다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벌떼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세상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겠고 그러하리니,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보고 기록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애곡하는 그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땅을 치면 이를 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신은 죽었다, 기독교, 개독교 이렇게 폄하하고 욕을 했고, 오늘도 주를 거슬려 행한 모든 악한 말 하던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보면서 면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과 바위와 굴에 들어가 숨어 저 어린 양의 진노하는 모습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부르짖고 울부떠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졸지 말고 자지 마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는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으니까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세마포를 받게 돼 있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격의 준비, 어린 양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멀리 잔치집에 갔다가 밤 2경에 돌아오든 3경에 돌아오든 어느 때든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곧 열어주려고 그 앞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하인처럼 이제 오십니까? 라고 언제 문을 두드려도 자지 않고 문 앞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하인처럼 인자가 올 때에 그같이 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신앙에 걸음걸음 갈 때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최고의 앞으로 주신 이 축복,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못 이기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까맣게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것을 보고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여러분, 정통 하나님의 줄기가 아니면, 정통 줄기가 아니면 이런 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요, 정통 줄기를 잡은 자들, 정통 줄기를 잡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잘하면 되겠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싫을 때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긴 군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니까 복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리에 여러분 먼저 가 있으시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무서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같은 스승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스승이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줄 여러분들 알고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이 외친 주의 재림, 임박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을 이기시고 내일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 내일을 이기고 그 다음날 왜? 내일이 걱정할 것이여 버렸어요. 내일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랬습니다. 남이 걱정하는데 왜 내가 내일을 걱정합니까?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시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 앞에 서서 띠를 띠고 득불 들고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정말로 맞을 수 있는 그 종이 되어서 착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